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흩어짐과 회복, 흩어짐과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보니까 누구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므온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우리가 무슨 지파를 봤냐면 유다 지파를 봤는데 오늘의 말씀은 바로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므온 지파의 족보의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지파에 비하니까 유다 지파에 비하해서 보니까 시므온 지파의 족보는 너무나도 짧아도 너무 짧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온 그 지파에 대한 이 설명이 27절에 나와 있는데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뭐하지 못하였더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유다 지파는 매우 번성했지만 시므온 지파는 번성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창세기 때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에게 구경 갔다가 세겜 사람에게 붙들려서 세겜 땅의 아들에게 이제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이제 유다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시몬과 레위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만약에 너희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이렇게 통혼도 하고 결혼도 하면서 너희 것이 우리가 되고 우리의 것이 너희들이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하게 되죠. 그런데 3일차에 그 레위와 이 시므온이 찾아가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다 학살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나머지 형제들도 그곳에 가서 이제 다 약탈을 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야곱이 이제 분노해서 이 두 아들이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피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일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누이가 겁탈을 당했기 때문에 그걸 보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일이지만 바르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흩어지게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언에 따라서 이 시므온 지파가 처음에 출애굽을 해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59,300명이었는데 이제 모압 평화로 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22,200명으로 절반 이상이 그 광야 40년에서 줄게 됩니다. 이제 다른 지파들은 늘었지만 이 시므온 지파는 줄었고 이 주는 것들은 점점점 더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 나라를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나라를 나눌 때도 나라를 나눠서 각 지파로 나눠줄 때도 시므온 지파는 어디 지파의 안에 땅을 얻게 되냐면 유다 지파의 안에서 유다 지파 땅 안에서 땅을 얻게 되고 역사가 흐르면서 시므온 지파가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이제 흡수되게 돼서 시므온 지파의 정체성이 매우 흐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알듯이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의 지파로 세워져서 12지파에서 제외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지파로 다 12지파로 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는 또 살게 되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가 나중에는 이런 흩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예언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는 그런 결과로서 이 두 지파가 나중에 굉장히 흩어지고 굉장히 희미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평가가 지금 우리가 읽은 27절에 다윗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 지파가 완전 사라졌느냐?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지만 흩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읽어볼까요?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뭐한지라? 번성한지라. 앞에서 보니까 유다 지파처럼 번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34절에서 37절을 보면 13명의 이 시므온 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들이 매우 뭐했다?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내에서 살았지만 이들이 번성하니까 이제 유다 지파 내에 있는 그 땅, 시므온이 받은 땅보다 더 이제 큰 땅을 큰 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그래서 자기 땅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지경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41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때에 가서 그들의 장박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그래서 결국은 히스기야 때에 그 그돌 지역에 살고 있는 모은인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복 전쟁이 언제까지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지역이 있었는데 그 그돌 지역을 무슨 지파의 후예들이, 이 시몬 지파의 후손들이 거기를 정복하고, 언제까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냐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42절을 보면 4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야다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어디로 가서 세일산으로 가서 43절 비신하여 살아남은 아멜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세일산에 누가 있었냐면 아멜렉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한테 사무엘이 아멜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그때 진멸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면서 버림받은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살아남았던 아멜렉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세일산에서 피신하여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세일산으로 가서 이 아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 시몬 자손 500명이 언제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이 바로 지금 앞서 얘기하는 그돌 지역을 정복하고 오늘까지 있고 세일산을 정복하고 오늘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오늘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포로의 귀환한 그때까지 이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옛날 히스기야 때 정복하고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하는 그날까지 어느 사람들이, 시므온 자손들이 바로 그돌 지역과 이 세일산 지역에 여전히 오늘까지 살아남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성하지 못해서 흩어졌던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흩으셔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시므온 지파의 정체성을 남기고 그들이 후에는 번성하여서 오히려 땅들을 정복하고 포로 귀환이 하는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마치 우리가 흩어지는 것 같고 번성하지 못하는 것 같고 소멸되는 것 같고 저주받은 인생이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 지파가 그런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시몬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지경을 확장하게 하고 오늘날까지 남도록 포로 귀환의 시대까지 남아서 그 지역을 지키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도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시고 다시 번성하게 하시고 다시 지경을 넓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과 위기들을 극복하고 흩어짐이 아니라 회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